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결국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데 자신이 그런 삶을 실제로 보였고 또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해서도 또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지는 편지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 가지 이미지를 생각하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달려가는 이 경주를 하는 마라톤을 하는 그런 달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 선수로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지만 오늘은 이제 그 경주하는 삶이다. 달리기 경주에서 선수로 이렇게 뛰는 삶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달려가는 선수는 자기가 선수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선수라는 것을 일단 알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고 이 경기장에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침표를 찍으면 거기에는 이제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는 삶,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성숙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저희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내용인데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 체험했고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삶은 늘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의 뜻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자가 예수님을 정말 일단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 믿음의 경주의 비유를 들 때 일단 선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이 기쁨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로 이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성숙해 가고 있는가? 주님을 점점 알고 발견해 가고 있는가?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는 이 기쁨을 진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산성이냐, 알칼리냐, 옛날에 그 리트머스 시험지 그 색깔 빨간색이냐, 파란색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뻐하냐 안 기뻐하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 감정적으로 참 좋다, 행복하다 이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또는 안 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아닌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인데 Rejoic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의 기쁨,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내 기쁨이 예수님 생각하면 기쁘다는 건데, 이거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누군가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냥 쳐다만 보면 기쁘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런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누리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게 복음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건데,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그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내용이니까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기쁜 소식.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자체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은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쁨의 대상 자체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주는 공급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기뻐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뭔가를 목적을 딱 두고 달려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진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 나는 뭐 때문에 기뻐하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지? 뭐 때문에 슬퍼하지? 이 감정적인 거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너 나 때문에 기쁘니? 나의 구원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서 지금 찾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유사 기쁨이 우리를 그걸 대체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감정적으로 이거 참 재밌다. 기쁨과 재미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차원이 틀리거든요. 재미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실증 나기도 하고 그런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뺏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기뻐하라. 정말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는 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냐면 이게 종교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리스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을 해가지고 복음 안에 있으면 기쁨으로 할 텐데, 복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습관이나 어떤 뭔가 내가 해야 될 어떤 리스트 한 개씩 체크하면서, 오늘 주일이네, 예배 드리러 가야지, 체크. 뭐 헌금 내야지, 체크. 뭐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이걸로 이제 진단하기 시작하면은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경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경계를 하냐면은 2절에 욕하는 거거든요. 지금 욕하는 거예요. 이 개들을 삼가고, 자,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존재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는 사람들 전부 개처럼 여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유대인들을 개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초창기 우리 기독교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이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다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도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전혀 유대인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반쪽이긴 한데 뭐 하여튼 비슷해. 근데 하여튼 뭐 어쨌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것들도 이 사마리아인들도 그래도 좀 존중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방인으로 넘어갈 때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지, 할례 안 하지, 유대교의 식탁법대로 밥도 안 먹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다라고 하는 고백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교회 가운데로 들어올 때에 저건 아닌데? 신앙생활 하려면은 안식일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려면은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할례를 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한 개씩 한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의는 우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제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자로 살게 하는 이 모든 것, 총체적인 것 다 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말했는데 이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 교회에 오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진짜 받으려면 할례 해야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할례 해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유대의 식탁법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못 먹는 음식이 있는 거지, 옷은 이렇게 입어야지, 머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지금 막 이야기하고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여기서 지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 사람들 보고 악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할례가 circumcision인데 이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자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몸을 상하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너희 지금 그거 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성경에서 할례파, 나는 할례파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복음의 근거로 한 기쁨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한 개씩 한 개씩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좀 된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처음에 다 이걸로 시작 안 합니다. 신앙의 연차가 지날수록요,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이거 건드릴 때 기분 엄청 나쁘거든요. 누가 막 뭐라 하면 자기가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했어, 봉사를 했으면 얼마나 했어, 뭐 교회 헌금했으면 얼마나 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내가 이 교회에 지금 내가 봉사하고 섬긴 짬밥이 있는데 어제 지금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뿌리를 보면은요, 자기 된 게 뭐 때문이다? 이때까지 한 봉사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런 부분들이 발견될지를 주의해가지고 조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대적자는
비복음적인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웃기냐면은 나는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아요. 이 편에 있을 때요. 아니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지.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났던 예수님 좋아요. 그런데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요 가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중심이 아니고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한 종교 생활의 옷을 입고 그것을 근거로 자기의 의를 계속 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거를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심하게 개처럼 살지 마. 그리고 악인이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심각한 대립이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젊은 시절에 썼죠. 그래서 그때 말도 굉장히 험악합니다.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여기도 복음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는데 이 할례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율법주의 잣대를 가지고 막 가져와가지고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마치 그게 뭐 있는 것처럼.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있는 게 자기 경험이거든. 자기 경험이 잣대예요. 이거를 주의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포용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중심성을 탈피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는 저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 함께 발견해 나가는 동반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내가 마치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가 못 이르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본인은 이룬 것처럼.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의 특징은요, 희한하게도 기쁨이 없어요. 자기 파끼리 모일 때 기뻐. 근데 자기 파 아닌 사람 보면 기분 되게 나빠. 왠지 개혁의 대상으로 봐. 고쳐야 돼 하여튼. 그리고요, 분별과 판단을 비교를 잘 못해요. 분별하면 연약한 자를 성숙한 자가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왜 기쁘냐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거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근데 이 사랑은 나에게만 가능하고요, 저 사람한테는 안 줬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판단하고 깎아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비난과 비판과 함께 스스로가 의로운 쪽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근데 이거를 자신은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한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요. 기쁨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주의의 근거로 한 자기 의 쌓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은 너희들 지금 뭐 육체를 신뢰하는 거, 뭐 겉으로 뭐 하는 거 가지고 나한테 지금 덤빌래?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엄한 파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한번 붙어볼까?
외적으로 한 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는 가장 의로운 사람인데 결국 가장 의로운 이 의를 가지고 뭐 했냐? 뭐 했어요? 열심으로 목숨 걸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데 겉으로 나타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예수님도 욕했어요. 그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성을 탈피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섬기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섬길 때에 우리는 기뻐요. 무슨 책임감, 의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기쁘다고요. 왜 기쁘냐? 나 같은 자를 감히 이런 일에 쓰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냥 섬기는 게 기뻐요. 그래서 복음으로 섬기냐, 복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의무감과 책임감,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막 섬기는 사람은 기쁠 수가 없어요. 인상 쓰고 짜증내지. 아니면 연기를 잘하든가 마치 기뻐하는 것처럼. 저도 농담 삼아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연기 수업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늘 기뻐해야 될 것 같으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이유를 주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헛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이 너무 이래요. 모든 걸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아무것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께 달려가는 삶, 그리스도 앞에서 성숙해가는 삶은 복음의 풍성함을 알기에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잘 몰라서 약간 좀 이렇게 애기 걸음을 걸었다면, 또 잘 몰라가지고 그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조금 머뭇거렸다면, 이제는 알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거 내가 붙드는 건 다 나한테 짐이에요. 빨리빨리 벗어버리고 주님께만 달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을 향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연차가 지나갈수록 무거운 짐만 얹혀지는 것 같고 의무감만 있는 것 같고,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맨날 기뻐해야 될 것처럼 보여야 되고 막 이렇지? 그러면 제일 본질적인 거가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제가 늘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다르게. 예수님 깊이 만났냐 안 만났냐 그거예요. 복음 진짜 아냐 모르냐 그거예요. 결국은 아는 자는 기쁘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가고 싶어요. 가야 된다가 아니라 가고 싶어요. 왜? 가장 중요하고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가 딱 정해졌는데, 그게 정해지면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누가 발견해서 오, 보화가 있네?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밭 사잖아요.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이 손해보는 것 같아. 이거 아니고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 던져버리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한테 그 가치 있는 분이신가, 그거가 끊임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경험해야 될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얕게 경험했냐, 깊게 경험했냐? 복음을 아느냐? 알아요? 제대로 알았냐, 제대로 모르느냐?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사건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걸로 나는 결국 반응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가? 복음과 비복음, 여기서 특별히 율법주의, 분별이 가능한가? 복음으로 나는 살아가는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3절에서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의 근간이 되기도 하지만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요,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열매를 주시는데, 이 열매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에 필요한 열매들이거든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이럴 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건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든 삶으로 하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최고의 행위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이야기가 우리의 간증이고 나눔이잖아요. 힘들 때도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외적으로 뭐 한 거 말고. 이 똑같은 이야기가 로마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튼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겉으로 뭐 하는 거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주의는 뿌리를 보면은 자기 중심성을 못 버리고요, 나의 존재 변화를 주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뿌리를 보면은 내 스스로의 의지적 결단으로, 노력으로 나는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인간 개조거든요. 예. 뭐 요즘 심리학적인 접근도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가 행동을 교정하면 삶이 또 바뀌기도 한다. 이런 건데, 그게 얼추 돼요, 되기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본질적인 바뀌거든요. 바뀜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율법주의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은 못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내 방식대로. 그게 뿌리 깊게 남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해야 되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이 다뤄주지 않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복음이냐 율법주의냐, 그거를 이제 잘 분간하고 주의하고 살면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알기거든요. 예수님 알기.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10절 말씀인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대요. 그리고 고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여기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우리가 번역할 때 보통 교제, 성도의 교제할 때 코이노니아거든요. 근데 성도의 교제가 뭐냐라고 할 때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뭐 즐거운 시간 갖는 거, 교제하는 거, 뭐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쓰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어디에? 고난과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지? 아니, 우리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좀 편안하게 좀 살려고, 좀 행복하게 살려고. 고난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어요. 부활 중심적인 신앙을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움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죽음 이후에 주시는 부활의 권능 때문에, 생명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권능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전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훈련받고 깨닫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을 경험을 하자니 내가 그렇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10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자기는 그게 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좀 다르게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핵심이 이거거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자기 죽이기거든요. 다르게 번역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제자훈련 했던 분들은 더 자세히 알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4가지 관계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모습이 점점 풍성해져요. 두 번째가 자기 자신과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인데, 거기에 2가지 주제가 나왔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부인, 나의 옛사람, 이 존재를 잘 알고 이 존재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고백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근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심화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와, 이런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죄인인 나에 대해서 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경험해야지만 이 죄인 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더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은 정말 능력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그러니까 옛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또 그 더 붙이면 승천하셨고, 뭐 다시 오시고, 뭐 다 포함되는 건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자기 부인을 하는 것에 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려면 부인해야 될 자기가 뭔지를 일단은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자인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살펴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의 반대 또는 긍정적인 표현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주제를 같이 다뤄요. 그 나누면서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덜 죽어서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냐 아니냐, 이 질문이 있거든요. 이 맞는 표현이냐.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들어보셨죠? 제가 부족해서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내가 덜 죽어서요. 제가 좀 성화가 덜 돼가지고 이게 근데 맞는 표현이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덜 죽었다, 더 죽었다. 오늘 내가 좀 지난주보다 덜 죽은 것 같아. 주님 앞에 내가 좀 회개기도 해야 되지. 지난번보다 내가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의 그냥 감정에 의해서, 뭐 분위기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뭐냐면, 나는 죄로 인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걸 선포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생명 입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그 길, 그리고 이 길도 기쁨으로, 기쁨뿐 아니라 달려가는 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덜 죽어서요, 뿌리를 보면은요, 죽이고 못 죽이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지 못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죽이는 것도 내가 죽여야 돼. 오늘 내가 덜 죽었어. 내가 좀 노력해가지고 더 죽어야 되는데 안 된 거야. 이 방법이 율법주의하고 짙은 연관성이 있고요. 이것을 하면 할수록 자기 의만 쌓여가고요. 이거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아니라 자랑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내리까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면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복음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격 없는 것을 깨닫고요, 그게 자기 부인해야 될 내 자신을 깨닫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어? 그것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 그걸 발견하면서, 그런데 나에게 새 생명 주셨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해주셨어? 감사와 감격과 황송함으로 살아간다고요. 이게 복음 안에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죽은 자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노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일에 대한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절 13절 이야기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왜? 내일 또 죽어야 되니까.
내일 또 죽은 자로 여겨야 되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선포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믿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잡힌 바 된 그건 또 뭐고, 그걸 또 붙잡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가 되었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완성의 방법은 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면서,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사도 바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미 주신 구원을 온전히 믿음으로 다시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려고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분명하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을,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구원이죠. 우린 그거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진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이미 됐다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달려가야 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고요. 저희 간절한 소망은 기쁨으로, 복음 안에서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는지, 아니 이 기쁨을 사모하기는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는 나에게도 적용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나누어주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 주님 주십시오. 비복음적인 것 말고, 율법주의적인 것 말고,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자꾸 늘려가는 것 말고 복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 줄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알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 안에는 부활의 권능과 그 권능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전히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나 머뭇머뭇거리고 싶지 않아요. 뒷걸음질 치고 싶지 않아요. 운동복 입었는데 딴짓하고 싶지 않아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 상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함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며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부활의 권능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달려가게 해주시고, 달려가다가 혹 연약한 지체들이 보일 때 그들을 찾아가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경기장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어디를 향해서 왜 달려가야 될 것을 삶으로 나누면서 함께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신 주님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